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3장과 4장입니다.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그래도 앞뒤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읽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해는 더더욱 어렵고 따라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드라마 바벨처럼 어디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고 또 어디가 술라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인지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듣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서를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체 숲을 보고 나서 안에 나무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오늘 3장과 4장도 같은 의미죠. 3장은 여러분이 좀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 애인을 향한 사랑과 또 그 뒤에 이어서 결혼식하는 두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또 다른 아내가 되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묘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3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4장에서는 솔로몬의 고백이 함께 나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아마 어제 김종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가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남녀 상렬지사, 남성과 여성의 그런 사랑 이야기처럼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굳이 정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서 남성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성은 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3장의 말씀을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니라. 여기 보게 되면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언제 찾았다고 말하냐면 1절에 보면 밤에 찾았습니다. 또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침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찾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밤에 혼자 자면서 늘 자신의 애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눈을 떠보니 옆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아봤지만 이 남자친구 애인이 없어서 어떻게까지 말하냐?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찾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만큼 애타게 자신의 애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럼 혹시 자다가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와서 찾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깊은지를 이야기하면서 늘 밤에 잠자리 앞에서도 이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애인이 생각나서 이 솔로몬을 찾아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만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성 안을 돌아다녀 보고 또 큰 길에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곧 이 시간이면 만날 수 있겠지, 어딘가서 만날 수 있겠지 하고 돌아다녔지만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곧 신랑이 될 애인 이 솔로몬을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술람미 여인 된 우리,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찾고 찾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찾아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 누워있고 쉴 때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생각나서 그 사람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번이나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찾고 찾았는데 끝내 못 찾았더라가 결론이 아니라 끝내는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찾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여기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의 방을 말하는 거죠. 거기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다시는 내가 놓지 않겠다고 꼭 붙들겠다. 이런 그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늘 우리를 지배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생활 딱 시작하자마자 저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구라는 스포츠가 있죠. 이 당구를 배우면 처음에 정말 아무런 실력이 없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조금 실력이 지나서 50, 80 지나기 시작하면은 밤에 딱 눈만 뜨면 천정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당구장 테이블이 이런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당구 해서 정말 이 눈앞에 있는 천정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 등이 당구 색깔로 바뀐다고.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이걸 늘 하고 늘 치고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그 생각밖에 나지 않는구나. 정말 이 풀은 어떻게 보면 천정이 흰색으로 만든 장판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초록색으로 느껴질 정도로 내 머릿속에 온통 이 당구 생각이 나는구나. 제가 그걸 한번 깨달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당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났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놀라운 능력들을 보였었죠.
심지어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수백 명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게 누구입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그의 온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져 버리고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이 한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이 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실인이라는 신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갈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삼손의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털까지 다 잘린 바가 되었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마치 삼손이 머리털이 길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것은 아닌가. 겉으로 보여졌던 신앙적인 모습들, 그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써보신 분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신호가 갑자기 잘 잡히지 않게 되고 신호, 통신하기 어렵게 되고 인터넷 검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이 13층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부터 통화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타고 나서도 조그맣게 이야기하는데 중간 딱 타자마자 엘리베이터 신호가 작아지더라고요. 답답합니다.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신호가 멀어지고 안 들리니까 답답한데 문제는 뭐냐면 1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시간이 사실 10몇 초 조금 더밖에 안 될 텐데 상대편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 이거 신호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답답함을 넣어서 끊어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네 마음에도 이런 열망이 있어야겠다. 휴대폰 통화만 조금 뭔가 답답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소통이 조금만 답답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엘리베이터를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히 그 하나님과의 이 수신이 약해져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라자손이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영적인 소통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호가 좋습니까? 아니면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띄엄띄엄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11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가서 4장은 신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의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절을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2절 보면 내 이는 이 치아를 말하는 거죠.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태 같구나. 3절도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그 당시로 묘사할 수 있으면 최상급으로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평가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조금 남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외모라든가 키라든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느 부분이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녀를 향한 모습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울 속에 있는 눈, 심지어 이 머리털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가 사랑의 눈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김종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콩깍지가 끼면 뭐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저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보이죠. 그래서 운전하던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 운전 끝나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딱 나가고 나서 내가 선글라스 끼고 나왔네 하고 다시 얼른 벗고 다시 안경으로 벗죠. 그 선글라스에 주는 그 색감으로 밖이 익숙해졌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배가 조금 나와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배 나온 게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죠. 실제 그것을 누군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흰머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염색 좀 하지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흰머리가 예뻐 보이진 않죠.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그 흰머리가 나를 위해 고생하면서 흰머리가 되었구나. 그럼 똑같은 흰머리죠. 그것이 검은 머리에 비해서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냥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성과 그 안에 있는 고민까지 다 함께 보이면서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외적인 모든 조건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완벽한 여인이란 뜻이 아니죠. 나의 사랑이 앞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이니까 귀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여쁘고 흠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가 왜 그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보게 되면 그를 자신의 신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8절 내 신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고 함께 가자. 9절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말하고요. 10절 또한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 내 신부야. 12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죠. 신부인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헌신도 하나님 원하는 만큼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면을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면서 함께 일어서서 함께 가자. 네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늘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깝지 않을 만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영적인 진리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할 만큼, 아들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세가족 교주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이요,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호날두나 메시 이 축구 선수들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기만 할까? 나 왜 자꾸 몸이 아프기만 할까? 내 자녀는,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다른 집 자식만큼 잘 되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혹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누군가보다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다르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적어도 2, 3세 이상의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나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아이나 돈을 조금 버는 아이나 똑같습니다. 얼굴이 좀 잘난 아이나 조금 못난 아이나 그 아이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나 건강한 아이나 그 아이들 향한 우리 부모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호세아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를 아내로 삼는데 그녀는 3번이나 그를 떠나서 밖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찾아라, 끝까지 포용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형편없을 때도 많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술람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고 지속적이고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분을 찾고 또 찾을 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나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인정기로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삼하는 목마른 사슬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셨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 은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 그리고 과거에 우리와 소통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제로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1월 한 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붙들게 놀라고 늘 믿음으로 살게 놀라고 고백하지만 조삼모사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것이 간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간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삼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냥 착각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꼬인 문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한 달을 새벽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대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놓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오이코스를 편성하는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주셔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에 배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배정될 때 그곳에서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되었든 많은 155명이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남일 보듯이 보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가적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애통했던 마음이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생을 입시생을 위해서 취업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